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7월 5일 토요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하계 대학부 영은회가 총회 교육훈련센터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순조롭게 잘 마쳐지게 됐습니다. 총 101명의 전국 청년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우리 청주교에서는 복귀한 군인 2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 100% 기준으로 했을 때 8%가 우리 청주교회 출석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신입생인 학생들 3명이 이렇게 참석을 모두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간증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서는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025년 하계 대학부 영은회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대학부 영은회를 참석하기 전에 영은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제일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제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은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타 지역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무래도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이제 부모님 신앙이 아닌 저희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기숙사라는 핑계로 영성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번 영은회를 계기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은회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총 10가지의 강의와 이성관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성막과 제사를 통한 예배 신앙을 레위기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 때 임성열 목자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 제약과 타협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제약과 타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은회 때 정말 거룩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레위기 말씀이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동안 레위기를 읽어오면서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했었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이번 영은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저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런지 저에게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예배가 있는 날은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가는 날이었고 오히려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이번 영은회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의 때 목자님께서 교회가 없고 예배도 없는 삶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었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 저는 그러면 진짜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내 삶에 교회와 예배가 없다면 의지할 곳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은회에서 제가 가장 깊게 묵상했던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제 삶을 온전히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부 영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의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어쩌면 더 방황했을 삶이었을지도 모를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조차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며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재물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흠없는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부 영은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은회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와 영은회를 참가하며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영은회는 그냥 참석할 때와 달리 저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찬양 인도였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청주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떨리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대전교회에서 그리고 청주교회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떨리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준비하게 되면 저의 옆에서 함께 찬양할 싱어들과 반주자 그리고 PPT를 넘겨줄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청주교회 대학부들에게 이 역할을 맡아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청주교회 대학부들은 싫다라는 말 없이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즉각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순종하여 준 청주교회 대학부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이제 멘트와 찬양할 곡들을 정해야 하는 순서였습니다. 이번 영은회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를 주제로 성막과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제와 관련된 멘트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말할 멘트와 찬양할 곡들이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대학부 영은회에서만 하는 사전교제를 하며 세한 목자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세한 목자님께서 올려주신 자료와 설교를 참고하며 사전교제를 하였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묵상이 저의 멘트가 되었고 찬양할 곡들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멘트와 찬양할 곡들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멘트와 곡을 정했다면 이제는 연습할 차례였습니다. 연습을 할 때 대학부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찬양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진짜 찬양 인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의 또래 친구들이 제가 찬양한다는 것을 듣고 저에게 와서 격려의 말과 긴장을 풀어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들 중에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면 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연약한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긴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맡았을 때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아주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맡겨진 일에 즉각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학부 영혼회는 저의 두 번째 대학부 영혼회였습니다. 첫 번째 대학부 영혼회는 적응하느라 꽤나 고생을 했지만 이번 영혼회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혼의 주제는 거룩이었습니다. 개회 예배 때 거룩은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쫓고 추구해야 거룩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회 예배를 들음으로 이번 영혼에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열심히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목자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변화된 예배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저의 예배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인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인식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의식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기에 반성되었습니다.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닌 저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는 정결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구별하기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혼회를 통해 제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구별하여 거룩을 잃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심으로써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지만 그것에 비해 저는 하나님께 너무 소홀하다고 느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막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집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가까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늘나라의 백성인 저희도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천안에 가게 되면서 천안교회 생활관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살고 싶었기에 천안에서 살게 된 것에 아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대해 배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천안교회 생활관에서 사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형제들끼리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좋은 점이 있었고 서로 도와주며 배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쉽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천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듣고 조별학습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별학습 시간에는 서로의 묵상을 나눕니다. 묵상을 나눌 때 고민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말씀으로 답변해주고 고민을 해결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은회를 갔다 온 후 저녁 예배 설교 때 목자님께서는 영적 장애가 치유되기 위해 변화와 성장의 의지를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영은회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다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변화와 성장의 의지를 품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은회를 갔다 온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자는 시간이 늘었고 게을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간증을 기회 삼아 말씀을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다짐함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학부 영은회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부 영은회에 온전히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은회 주제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로 성막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헌신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은회를 가기 전에 사전학습 교재를 하면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김세한 목자님을 통해 성막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어렵다고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영은회에 참석할 때 되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개회 예배 때 목자님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회복하고 지켜가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도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도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레위기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 레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레위기가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은회 강사님이신 유한 목자님께서 강의를 하기 전에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 생각하며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강의로 거룩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렇기에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고 참된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스스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어, 생각, 행동, 스마트폰 등 우리가 구별하며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시선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해 배우면서 목자님께서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쉽게 외울 수 있게 말씀해 주셔서 5가지 제사에 대해 금방 외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모두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경배자의 진심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심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영은회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를 통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목자님께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로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식일 뿐 아니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주일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나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우면서 내가 과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나 하고 돌아보았을 때 7일이라는 시간 중에 반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욱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 흠이 없는 제물을 선택하고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모든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을 배우면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헌신하고 순종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은 소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로 삶의 수고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배우면서 소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얻은 결과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매번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순간이 생길 때만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지 않은 순간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 감사, 교제와 화목, 죄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과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생명 그리고 감정 등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느꼈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상기시키면서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대학부 영은회에서는 레이기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학부 영은회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성막과 제사를 통한 예배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증에서는 거룩과 예배에 초점을 두어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과 느낀 점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마땅히 거룩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지 강의를 통해서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룩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주어졌는데요.
만약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됐을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만약 예배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더라도 방법을 몰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성막과 제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막을 주셨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무언가를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수준에 맞게 구원과 거룩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해 이해하고 구원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성막과 제사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저를 살리는 것이고 저를 사랑하기에 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중에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 제사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정말 눈으로 읽는다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 속에는 정말 깊은 은혜가 있었음을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번제는 전부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분절되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다시금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저는 얼마나 저 스스로를 하나님이 귀히 받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면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요. 성막과 제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막이시며 성막이 실체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자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살아있는 제물이며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마땅히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길과 신앙의 여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청량받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말세에 6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뜰 마당에 있는 자는 짓밟히고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구원의 길과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 있기를 힘쓰고 소망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며 무엇을 가장 포기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조별학습에서 조원들과 나눴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재에도 있었던 것인데
예배를 위해서 아직까지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과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만약 무엇을 잃는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그런 사람의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일 것입니다.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찔림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보다 완전히 하나님께 제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영은의 3박 4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중하고 즐거워서 사실 그 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했으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모여서 다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고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이 또한 하나님의 귀중하고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셔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성도님들도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인당 10분씩 배정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4명이 간증을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 복귀한 군인 아저씨들 2명은 이제 군에 가 있죠. 잠깐 드는 생각이 전역할 때 이제 7월 말 8월에 이제 말년 휴가거든요. 군 생활에 대한 간증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간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진 2명이 또 있죠. 그 다음 주에 우리 은율자매 지금 부산에 가 있는데 대만 청년 그 행사 참여한 것에 대한 간증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할 것이고요. 또 빠진 이솔지자매랑 같이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하는 간증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학생부 영은회를 통해서 중학교 1학년 빠르면 1학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해 왔던 것이죠. 학생 때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보니까 참 이게 안정적이다. 조금 이제 이전보다 무르익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그런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힘들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반기 때 빠르면 8월 중순 이후부터요. 우리 직분자 워크숍 때도 얘기를 했는데 주영 형제까지 대학부가 9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청주교회 역대 이래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나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대학생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바쁜데 대학생 때도 가장 바쁘죠. 이제 뭐 학교 수업을 해야 되고 레포트를 써야 되고 때로는 이제 한 달 넘게 시험이 계속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청주교회 대학생들은 더 감사한 것은 교회 일에 아주 바쁘더라고요.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룩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거룩이라는 게 분리됨이라고 하셨고, 특별히 이것은 죄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말씀처럼 간증처럼 그런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찬송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